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함이 즐거움입니다. 우리 새해를 맞이하여 두 번째 드리는 예배인데요. 함께 주어진 자리에서 기쁘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요즘 상황이 많이 안 좋아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감을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그날까지 우리 청소년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어진 자리에서 기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아멘.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로 힘들었던 지난 한 해 잘 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새해에도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전도사님,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옳은 장중에 붙드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고3들은 청년부로 올라가고 귀여운 6학년들이 청소년부서로 올라왔지만 비대면 예배로 인해 아직 환영도 못하고 이쁜 우리 아이들을 만나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일들이 어서 속히 지나가고 우리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청소년 부스 반들이 시작될 텐데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큰 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능력 다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과 재난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에서 2절, 30에서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대연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새해 두 번째 예배입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이 참 마음이 어렵지만 그래도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창세기 1장의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1장은 성경 66권 중에 가장 먼저 시작되는 창세기에 그리고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책을 읽거나 아니면 소설을 읽거나 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읽어야 되는 부분이 어디죠? 바로 처음 시작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처음 시작 부분에서는 이 성경이 하고자 하는 그뿐만이 아니라 소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어떠한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창세기 1장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본문이고, 이 창세기 1장을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 전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능치 못함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위한 시작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정확히 태초가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그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떠했냐?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어져 나오는데요. 흑암이 가득하고 혼돈하고 질서가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있었다는 거죠. 태초에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 계시던 그때에 아무런 가치 없고 무질서하고 혼돈하고 공허하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들기 다 해보셨죠? 저도 만들기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 재료를 놓고서 이걸로 뭘 만들까? 를 고민하는 재미도 있고, 또 무엇인가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재료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모아서 그것을 만드는 것 굉장히 재미있죠. 여러분, 과학의 날 행사할 때면 물로켓을 만든다거나 고무동력기를 만든다거나 행글라이더를 만든다던가 여러 가지를 만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항상 고무동력기를 만들었는데요. 분명히 잘 만든 것 같은데 막상 날리고 보면 그렇게 하늘 위에 오래 떠있지 못하다 떨어지는 고무동력기를 보면서 참 마음 아파하고는 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만들기란 그렇습니다. 인간의 창조란 무언가 준비된 재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 인간의 창조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창조는 질적으로 다르고 방법적으로도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혼돈과 공허를 창조하셨습니다. 무질서했고 아무것도 없던 그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고 가치 없던 것을 가치 있게 만드는 창조.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 없는 물건을 주고 뭘 만들려고 하면은 무엇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제대로 된 재료가 있어야 하는데 그 제대로 된 재료가 없이 그냥 쓰레기통을 뒤져서 나온 아무런 가치 없는 쓰레기를 가져다 주고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만들라라고 한다면, 물론 창의력을 가진 사람은 그 쓰레기를 활용할 방법을 고민할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뭔가를 만들어 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극소수에 불과한 사람들만이 가능한 일이고, 아무런 가치 없어 보이는 그런 물건들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쉽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으신 분이죠. 근데 여러분,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나요? 창조론을 배우고 진화론을 배우고 빅뱅 이론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근데 이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물론 이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이 과학의 활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질서를 발견해내는 그 놀라운 업적들을 이룬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신이 창조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과학자들은 그 창조에 관해서 신은 없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과학자들의 이론이 굉장히 허술하죠.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쓰레기통에 있는 쓰레기가 갑자기 어느 날 우연히 쓸만한 물건이 된다거나, 내가 쓰레기통에 버려놓은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갑자기 어느 날 어마어마한 열과 압력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금이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만 생각해 보아도
우연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창조 세계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질서들이 있습니까? 자연 법칙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생물들이 가진 생물학적인 여러 가지 법칙들, 이것만 보아도 한 가지 법칙만 깨져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우연히 생겨났다라고만 하는 것은 사실 과학자들이 스스로 주장하면서도 조금 부끄러워할 만한 주장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은 다 중요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오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1장 30절 31절에 보면은 여섯째 날의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여섯째 날의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그대로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 참 어려운 이야기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목적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여러 가지를 계획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계획한 바가 온전히 그대로 되는 경우들이 잘 있나요? 사실 잘 없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를 생각하고 올 한 해는 이거를 해봐야겠다, 저거를 해봐야겠다, 다양한 것들을 계획하지만 한 해 마칠 때 돼서 돌아보면 언제나 그 계획한 모든 것을 다 그대로 이루지는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였고 땅이 생겨라 하셨고 궁창이 나뉘어라 물이 한 곳에 모여라 해와 달과 별아 있어라 나무들아 동식물들아 나타나라 열매 맺어라 라고 하는 이 명령들로 창조를 하였는데, 하나님의 그 명령에 무질서하고 공허하던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순서에도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후에 반별로 선생님들과 함께할 공과 시간을 통하여서 더 자세히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대로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시고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후에 반드시 나오는 이 법칙의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된 그것들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말로는 좋았더라고, 영어로는 good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이맘때 이 창세기 1장으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 good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 있나요? 하나는 좋다이죠. 두 번째는 선하다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속성,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이 그대로 담겨진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면 뭘 느낍니까? 창조되어진 아름다운 세상, 길가를 지나면서 꽃 한 송이를 보더라도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느낍니다. 광활하게 펼쳐진 초원을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느낍니다. 비록 마실 물이 없고 모래폭풍이 몰아치는 사막 한가운데 서 있을지라도 그곳의 환경이 척박할 뿐이지 펼쳐져 있는 그 모래를 보고 그 광야의 모습들을 보면 우와 멋있다, 광활하다, 아름답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아름답게 펼쳐진 해변을 보면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감탄이 나오죠. 우와 아름답다. 이것이 고백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게 선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바 그대로 이루어진 창조이기 때문에 보기에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여섯째 날에 창조된 우리 인간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다음 주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 더 상세히 나누긴 하겠지만 창조의 순서가 있고 창조의 질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마지막 6째 날에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여기고 다른 것은 그냥 말로 되라 라고 했지만 직접 손으로 빚어서 만든 우리 인간들이라면 가장 중요하니까 첫째 날에 창조하셨어야죠. 그런데 마지막 날인 6째 날에 창조한 이유는 우리 인간들을 위한 창조였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5째 날까지 창조된 그 모든 것 중에 하나라도 빠졌다면 우리 인간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장 나중에 창조하였고 이 첫째 날부터 5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이유와 목적이 다 6째 날에 창조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직접 빚으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환경을 다 만들어 놓은 후에야 우리를 창조하시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6째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만 보아도 이 창세기 1장의 놀라운 이야기만 들어도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보면 볼수록 우연히 생겨났다라고 하기엔 정말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아름답게, 멋지게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배우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것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의 질서 안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우리는 그 질서 안에 있기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형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오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번 한 주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서는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와 동일하게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각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어서 봉헌 시간도 따로 갖지를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 차곡차곡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준비해 놓고 우리가 모이는 그날 하나님 앞에 그 예물 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이 힘들고 어렵고 추운 삶 가운데에서도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축복하여 주셔서
그 가정 가운데 평안함 허락하여 주시고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많은 이웃들, 많은 친구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귀히 쓰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청소년부 친구들, 지난주 주일 예배 혹시 드린 친구들이 있다면 광고를 보았을 텐데요. 우리 청소년부의 상은쌤 결혼했죠? 상은쌤 아내인 아비가일하고 영어로 성경을 읽고 듣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보려고 합니다. 영어가 참 어렵죠? 우리가 단어를 외우고 문법을 듣고 독해하는 법을 배우긴 하지만 그것은 점수 따는데 지나지 않고 막상 우리가 외국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참 무거운 짐이죠.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용기를 내어서 영어로 한번 말하는 귀한 시간들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하기를 원하는 청소년부 친구들은 전화 반별로 담임선생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줌으로 반별 선생님들과 함께 모임을 가지고자 합니다. 반 선생님이 누가 되었는지 참 궁금하죠? 비밀입니다. 이따 줌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초대하는 선생님을 보고 찾아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다음 주일 예배까지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일 예배 이후에 우리가 모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정부 지침이 바뀌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대현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